예,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23절부터 3장 18절인데요. 지난주 우리 한 게 녹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복습할게요. 조금 찍어주시면 아주 짧게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영적 스승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했었어요. 영적 스승은 첫 번째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왔어요.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그 다른 밭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뭐냐면 그 제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직관과 조언.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리더감이 다 그렇지 않다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거를 들어보면 사실 진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누가 내 삶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나 기도할게요. 뭐 이런 수준의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 그것은 조언이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근데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끼고 그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리더예요. 그게 이제 리더의 되게 중요한 자질이에요. 영적인 직관과 조언.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바탕이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영적인 내공이 있을 때 이게 생기거든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은 딱 무슨 말만 들어도 자기가 해본 거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영적인 내공과 연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룻에게 딸아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영혼을 품고 영혼을 생산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진짜로 영적 아비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는 법을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이지만 보아스를 만나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죠. 자세히 알려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뭐 향수를 뿌리고 뭐 가가지고 뭐 보아스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룻을 통해서 영적 제자의 도리를 보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룻이 스승의 컨펌을 받고 움직여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컨펌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스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사갈 준비 다 해놓고 가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먼저 컨펌을 받고 본인이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찔리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본인이 밭으로 가서 곡식을 거두어오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남에게. 그러니까 내 따라 가라 할 때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에게 마음 꽂지 않기.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 오늘 또 하겠지만 루시 정말 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고, 기력이 있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와가지고 막 계속 꼬치꼬치 캐 물을 때 진짜 됐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이제 속으로 진짜 막 사람이 피곤할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좋을 때 몰라도 피곤할 때는 그냥 이제 좋은 말도 그냥 꼬게 되고, 속으로 나 혼자 일해야 돼? 본인도 힘 있으면 같이 가서 좀 일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루시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공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 스승에게 마음 꽂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과 좋은 것을 나눔. 예. 이거 실천하신 분이 농담이에요. 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온 것으로 계속 시어머니를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오픈함. 사실 이것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가 어느 밭에 갔었어? 누구를 만났어? 했을 때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가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얘기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리더가 진짜 영적으로 예민하면 알겠지. 심지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언하는 은사랑은 다른 거예요. 영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고, 리더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혜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데 그 혜진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혜진이는 그런 직관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아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직관이고 그게 이제 영적 리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리더가 잘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삶을 오픈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쟁이처럼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오픈도 안 하면서 알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 리더랑 계속 이제 숨바꼭질하고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다 알았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시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정말 순종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니까 안 갔어요. 근데 게다가 오늘 보면 복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가 하라고 하는 대로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가서 이제 엄청나게 대범한 행동을 하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네.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도 동의가 되는 거. 사실 순종은 진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동의가 돼서 하는 게 순종이고,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룻을 보겠지만 룻이 진짜 위대한 여인인 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가서. 그런데 그 동의가 안 되는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자기 부인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복종의 모범이세요. 이게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룻을 책임지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케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기보다 이것은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영혼들을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케어하면서 느껴온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마 소라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케어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때 너무 아팠다고. 근데 진짜 그걸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내가 정말 누군가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오다가 그 영혼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이렇게 갈 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거는 뭐 어떻게 사실 표현을 못 하거든요. 제가 처음 제가 이제 제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가 너무너무 제가 첫 제자였기 때문에 제 이제 동급생, 제 같은 반 친구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인데 제가 편지를 써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아이고 저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얼마나 케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한국 고등학교는 이제 막 자기 입시에만 딱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완전 제가 생각해도 영적으로 이 아이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제 딸인 거죠. 제 학교 반 친구이지만 정말 하나님 이 딸을 책임져 주시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이 딸을 이렇게 삶을 제가 진짜 영적 어미로서 그렇게 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귀한 게 제가 동급생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를 영적 리더로 알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오던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컸어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바로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항상 갔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걸 그대로 하고 완전히 저를 이제 똑같이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 애에게 막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막 지혜도 주셔가지고 얘가 제가 전도를 할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막 진짜 성령님 체험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공부를 갑자기 엄청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기 초에 들어올 때 반 성적이 나갈 때 전교 성적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공부도 막 너무 잘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고3 때는 반장도 하게 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애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거에는 못 갈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성적이 모자라지만 여기를 넣으면 된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점수가 안 되는데 저한테도 제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었고
근데 제 기도하는데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한테 꼭 이거 허락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하나님 이거 꼭 주실 것 같다.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근데 얘가 진짜 귀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진짜 하나에서 10가지 완전히 순종했어요.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같은 반 친구의 말인데 완전 영적 리더로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순종을 하면서 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말도 진짜 객관적으로 점수가 엄청 위험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넣었어요. 근데 그거 됐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진짜 엄청 간증하고 얘가 처음에는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는데 막 하나님이 그 온 가족들도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얘가 막 너무 변하고 막 너무 잘 돼가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크고 저는 얘 모든 것을 정말 얘한테 무슨 기도 제목만 나오면 저는 진짜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얘 정말 그렇게 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대학을 가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얘가 저를 이제 이렇게 좀 멀리 한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조금씩 멀리 하려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그것을 반대할 줄을 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얘도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저를 완전히 순종하고 3년 반을 왔지만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며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점점 멀리 하다가 제가 이제 결국 그 남자친구 제가 하나님 뜻 아니다고 한 것 때문에 얘가 정말 갑자기 정말 그렇게 뭐 진짜 뭐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커던 아이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저를 정말로 교회도 떠나버리고 완전히 연락도 끊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진짜 괜찮은데 정말 오랫동안 처음에 한 2년은 진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왜냐면 제가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었고 그냥 아니었고 정말 제가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자나깨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만을 바랬던 영혼인데 그 남자친구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끊고 떠나버릴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2년을 막 하나님께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막 2년을 아프면서 이게 그 오늘 외운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정말 왜 이렇게 그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고 하냐면 정말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면 진짜 홀몸이 아닌 게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자녀가 없을 때는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가 있으면 쉬고 싶어도 밥 해줘야 되고 쉬고 싶어도 못 자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케어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으로 풀어주면 이 영혼이 사단이 이 영혼을 정말 역사하고 밀가부르듯 청구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영혼들 때문에 정말 릴렉스를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 나도 릴렉스하고 뭐 영화라도 한 편 봐볼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릴렉스를 하면 사단이 내 영혼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리더한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게 유익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인도하고 진짜 스승이라면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정말 저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이제 사실 성경에 되게 중요한 경고지요. 너희에게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영적 스승과 제자의 도리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기 상황이 일어나죠. 룻기 2장 23절. 예, 우리 백설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룻기 2장 23절. 네, 여기 이제 시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즌이 변한 거예요. 무슨 시즌이 변했죠? 처음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시즌이 뭐였었어요? 예,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월에 무교절에부터 밀추수를 시작해요. 그 4월쯤 왔고 그 다음에 6월에 77절이면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4월 초쯤에 이제 도착을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밀추수와 보리 추수 할 때 떨어진 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맨날 밀죽 보리죽 먹고 산 거예요. 그래도 먹을 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미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나 없으나 그걸 잘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는 그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그 임재를 다시 찾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죽 보리죽 먹고 살아도 모압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한 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봐,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그걸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하고는 하루를 안 보내기로 결단하고 이제 계속해서 해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막 계속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막 너무 정말 이제야 순종하는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하느라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고 이러나는 이제 괜히 마음에 또 분주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이거 끝나고라도 가서 하려고.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리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제가 하루라도 미스를 하면 이 임재가 끊길까봐 이거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 시간이 나가지고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옆에 호텔 가서 전도하고 왔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이게 어떻게든라도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 안에서는 이게 이 축복과 이 임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하루라도 이거 미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진짜 은혜가 있거든요. 막 세상적으로 다 되는 게 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거는 진짜 놓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3개월 동안 밀죽 보리죽만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없어진, 그나마 밀죽 보리죽 또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인간적인 기준의 위기인데 이거는 신앙의 기준에서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기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 내가 누려오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거 끊어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우리 각자에게 그 뭔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성도님들이랑 나누면서 이렇게 계속 평안한 일만 계속될 때 뭔가 더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예전에 그 헵시바 기도 모임 때 이렇게 젊은 그 엄마들이 여성분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남편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혹시 죽지 않을까, 그죠? 이게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저는 뭐 미국 시스템 전혀 모르고 이제 남편이 다 하는 거죠. 뱅크부터 해서 모두 다. 진짜 저는 우리 집에 며칠에 뭐가 나갈지 zero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없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미국 와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이게 정말 사단이 심어놓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고는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졌어요.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 뭔가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이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진짜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가 없어진 이 위기 상황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연스럽게 누려왔던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은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새로운 일 안 하시면 우리는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나오미에게 이거랑 비슷한 위기가 있었죠. 언제였죠?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예, 모압 갔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룻기 1장의 상황의 재현인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빵이 하나도 없어졌던 상황,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모압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나오미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않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축복하시잖아요. 상황은 같았는데 첫 번째 대안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믿기는 나오미가 기도했다고 믿어요. 이 기도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 위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그것에 정말 혼나본 사람은 알아요.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가 진짜 엄청난 모략을 세우죠. 이거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머리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겠어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3개월 동안 룻이 보아스네 밭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 나오미는 아마 에브리데이 기대하고 왔겠죠. 혹시 오늘 무슨 대화 나눠봤어? 막 이런 거. 보아스가 오늘 또 물 좀 주든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뭔가 처음부터 나오미는 감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오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제가 믿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적 계획이라고 믿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여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관습상, 풍습상, 상식상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창조적 계획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 가운데 내가 할 법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내가 할 법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건 진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똑같이 룻기 1장과 같은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회이지만 위기를 진짜 기회로 바꾸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위기라고 보여주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죠. 이게 정말 성도의 병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계속 입으로 얘기는 많이 하면서 끝까지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입으로는 계속 하는데 기도하지 않죠. 이거는 진짜 병이에요. 우리는 무슨 상황이든 내가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세요. 무조건 가서.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상황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 오면 항상 이걸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많이 드신 분.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책상 위에서 올라가서 철야를 해요. 그거는 이게 제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책상 위에서 이제 졸다 떨어지면은 다치잖아요. 절대 안 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목숨 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상황, 편안하게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내 안에 몸부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지 알기 때문에 뭔가 내 상황이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상황 왔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러 가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딱 오잖아요. 위기에 딱 스탁돼 버려. 여기만 막 진짜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아니면 이거를 엘리멜렉처럼 또 내 머리로 굴려보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나오미처럼 시련 당하고 바뀌지 마시고 나오미는 아주 처절한 시련 끝에 딱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이 위기를 보자 무교절과 칠칠절이 딱 끝나는 상황을 보자 바로 목숨 건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계획을 심어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나오미면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짓 아니에요? 너 가가지고 하라고. 그 발치이불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성적인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히 얘기 못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서 이렇게 이불 들고 살짝 놀아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대범한 성적인 행동을 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나오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할지를 하나님이 대범한 새로운 계획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적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미도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무슨 진짜 뭐라도 들을 때까지 앉아 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내가 원하는 음성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다못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실 때까지라도 앉아 있어야 되죠. 조금 기도해보다 모르겠다 일어나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못하는 건 또 순종이에요.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도저히 못했으면 하나님 나오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딱 심어주셨어요.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며느리한테 이걸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뜻이면 며느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인간 편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한 가장 제가 위대한 거는 뭐라고 믿냐면
룻기 3장 18절 우리 크리스천 집사님 읽어주세요.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예, 룻기 3장 18절. 아니 아무거나 지금 펴고 계시던 성경으로. 예. Then Naomi said, "Wait, my daughter, until you find out what happens. For the man will not rest until the matter is settled." 예,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미와 룻이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 룻이 딱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됐어. 막 이랬겠죠. 근데 나오미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그날 밤 쇼부를 보기를 원했는데 룻이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기다림이야, 기다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영적인 대가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룻기 3장 1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 믿음의 구사하기를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요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보관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뭐였죠? 아들을 준다고 해서 갈대아우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나왔지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왔다고. 롯을 데리고 나왔죠. 왜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안 주시면 그때 내 재산을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내 조카 롯.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결별시키잖아요. 롯과 결별시키고 나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라 약속하시는 이유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그 뭐죠? 그 뭐라고 배수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내가 할 그 영역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 줄 거야.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자고 하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다.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오래 온 그 나이 많은 종이라도 그냥 그것을 그냥 내 아들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잠잠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우리는 진짜 잠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래요.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또 가서 일 저지르고 내가 또 가서 또 일 저지르고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나오미가 위대한 것은 자기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예, 아멘.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실 기회라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루시의 위대한 점이 뭔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성경에서 두 가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순종과 복종이죠. 혜빈 지사님 3장 1절에서 4절 좀 읽어주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는 하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까는 사장마당에서 머리를 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걷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물을 들고 거기 두어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현진 자매님 5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네, 3장 5절에서 7절. 아멘. 예, 진짜 위대한 순종이에요. 위대한 순종.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한 명도 안 했네요. 예, 소피아만 소심하게 아멘. 예, 네, 이게 진짜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이게 너무 위대한 순종이다 했더니 킴 목사님이 뭐 자기 그렇게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남자여서 그렇다고. 이 여자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진짜 남자가 누워 있는데 가서 이게 진짜 여자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어요 이거? 간사님 하시겠어요? 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저 완전히 자존심 진짜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완전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한 게 정말 그 룻의 복종, 진짜 위대한 복종이요. 근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 룻의 위대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 보아스가 한 말 중에 그게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 아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서 그 룻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3장 11절이거든요. 우리 룻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싸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타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 가시는 분들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전통주의 유대인들 정말 여러분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압 여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남편 잡아먹은 모압 여자가 온 거예요. 거짓걸로. 이랬을 때 정말 그 이방 여인, 이방 과부 나오미를 따라온 그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백성들의 시선이 정말 싸늘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쁜 소문들이 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룻이 자기를 향한 싸늘하고 안 좋은 소문을 3개월 만에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이 여자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 그죠? 나에 대해서 먼저 안 좋은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한 게 없는데 맨날 나를 안 좋게 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번 사람들이 좋게 박힌 인상은 쉽게 바뀌는데요. 안 좋게 박힌 인상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룻에 대한 그 인상을 룻이 3개월 만에 온 성읍 백성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룻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땠던 거냐면 그때 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종들로 하여금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그 추수를 하는 그 일꾼들과 그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서 떨어지는 곡식을 집어먹던 그 홈리스 여자들이 그 성적으로 함부로 범하기 쉬운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스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그냥 몸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막 함부로 했던 거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 나름대로 곡식 너무 조금 더 주면서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룻은 너무나 순결하게 너무나 고결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일을 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시어머니 먹였던 거예요. 이것이 3개월 만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삶으로 보여준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야 라는 평가를 듣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이것이 단지 나오미의 위대한 창조적 계획 때문만도 아니었고 룻의 순종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보아스가 이 일에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래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룻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룻이 함부로 살았어 봐요. 3개월 동안. 아무 남자나 막 마음대로 살았어 봐. 그러고 나서 내 시어머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순복할게요. 가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입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 뭐 딴 남자하고도 막 함부로 했는데 나한테까지 와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이 정말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의 순결한 삶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그 축복을 그르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보아스랑 룻을 연결시키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룻이 함부로 살았으면 그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반응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받은 응답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나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욕먹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저께 우리 사모님께 들었는데 이게 신명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숫자보다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이렇게 막 재산 분쟁, 뭐 가족 분쟁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진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다 보고 얼마나 유명한 분이세요. 진짜 데이비드 초하면 진짜 미국 사람들도 데이비드 초하면 진짜 깜빡 죽어요. 그 누구죠? 그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순종 쓴 사람 누구죠? 존 비비도 본인이 생전에 데이비드 초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에스코트 했다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교를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정말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결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너무 막 살아.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 삶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 저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막 계속 많이 채찍질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정말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죄인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진짜 너무 많이 회개시키시고 요새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도적 기준만도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야. 이거는 진짜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즘 막 너무너무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있고 삶 가운데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가, 아주 조금씩은 제 안에 타협했던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잠깐 말씀 2개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예, 16절에서 23절. 우리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방망이로 진짜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거 보세요. 16절 보세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악인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신지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19절 우리 얘기잖아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 앉아가지고 비방하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너가 이것을 해도 내가 잠잠하였기 때문에 너가 나와 같은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거 정말 여러분 성경에 진짜 심판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 인용한 말씀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임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서로 원망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입으로만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고 삶이 안 따라주는 자를 지금 이 시편 50편에서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돼. 삶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 부분만 같이 다시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과서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함은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가, 우리가 뭐 방언을 하는가, 통변을 하는가, 예언하는가,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애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있는가. 우리가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맨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맨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해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진짜 십자가를,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저는 진짜 죽일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오른편 뺨을 내면 왼편 뺨 내어내라.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란 자에게 속옷도 줘라. 이런 것을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설교자로서 막 이거 막 상징적으로 풀고 싶어가지고 죽일 죄인이에요 제가. 근데 아니요, 이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 아무도 그렇지 않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진짜 전 진짜 제가 다 창피해서 고백도 못해요. 제 안에 진짜 거짓말도 너무 많고 이걸 근데 제가 정결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게 제가 진짜 더 저는 제가 돈을 하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1, $2 갖고 얼마나 쫀쫀한 사람인지 그걸 진짜 그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듣주시니까 내가 진짜 앞에서 내가 설교할 좀 부끄러워서 진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거를 괴롭지만 다 들추시는 이유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좀 살아내라, 진짜 살아내라 하는데 전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제가 30년을 그렇게 진짜 성령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1, 2주 사이에 제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시니까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사는 삶이 십자가가 사라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